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 성경 2페이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성탄절에는 여러 가지 성탄절을 특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라디오에서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나오기 시작하죠. 미국은 이제 추수감사절이 끝나면 11월 말부터 이제 음악을 틀어주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 나오면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지고요. 또 길가에는 크리스마스 추리들이 또 이제 장식이 되죠. 각 집집마다 크리스마스 추리를 장식하고요. 제가 미국에 와서 이제 처음에 즐거웠던 것 중에 하나는 성탄절이 되면은 그 각 집마다 집 안에도 이제 추리를 하지만 집 밖에도 추리를 하는 그런 추리를 잘 하는 그런 집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12월에는 이제 그 밤에는 아내랑 저희 아이를 이제 태우고 이렇게 동네에 좀 좋은 추리 있는 데를 이렇게 한 바퀴 드라이브 하면서 추리도 구경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크리스마스 추리가 있고요. 또 크리스마스 카드가 있죠. 크리스마스 카드를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우리는 어렸을 때는 카드를 직접 만들었어요. 우리 이제 학교 방학하면은 교회에 모여가지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끼리 같이 이제 카드도 만들어서 교인들한테 또 이렇게 팔기도 하고 카드를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보내기도 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미국에도 이제 좋은 카드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에는 크리스마스 카드를 주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진에다 이제 장식을 해가지고 많이 보내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도 있고요. 또 크리스마스 선물도 있죠. 성탄절이 되면은 백화점과 가게들이 1년 중 제일 바쁜 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쇼핑 시즌들이 1년에 몇 번 있지만 연말이 가장 바쁘고 또 사람들이 선물을 사기 위해서 가게를 많이 찾는 때가 바로 연말이 성탄절 때죠.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사서 선물을 또 주고 선물을 받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성탄절이 무슨 날이죠? 우리 다 알죠.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이죠. 예수님의 생일이죠. 예수님의 생일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면은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아마 성탄절이 무슨 날인가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느낌이나 우리의 어떤 삶의 그 기준은 다른 데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아이들은 산타 할아버지를 생각할 것이고 또 조금 큰 아이들은 이번에는 내가 무슨 선물을 엄마한테 받을까 아빠한테 받을까 뭐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고요. 또 부모님들은 이번에 아이들에게 무슨 선물을 해줄까
또 이렇게 마음이 쇼핑 때문에 분주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생일 파티를 하는데 생일 파티에 그 주인공이 없는데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주인공도 없이 생일 파티를 한다면 그거 얼마나 좀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입니까? 주인공이 있어야 파티가 되죠. 주인공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탄절 크리스마스에는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성탄절 파티에서 우리 성탄절 모든 행사에 예수님이 꼭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 크리스마스 선물은 성탄절의 선물은 예수님께 드려야 되겠죠. 예수님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큰 별이 나타나서 야, 이거는 분명히 아주 훌륭한 위대한 사람이 태어난 사인이다. 이것을 보고 동방 박사들이 멀리에서 지금의 이제 페르시아 지역으로 생각이 되는데 멀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임금 왕이 태어났는데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물으니까 이 헤롯 왕은 어때요? 자기가 왕인데 자기 집에서 지금 태어난 애가 없는데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박사들 예루살렘에 있는 율법 학자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과연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이 율법 학자들은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죠. 미가서에 있는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다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나 보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헤롯 왕이나 그 율법 학자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보게 되면 헤롯은 아이들을 다 학살하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율법 학자들은 그들은 성경의 지식은 있었지만 실제로 그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방 사람이었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교훈을 주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득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지 않고는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없고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3가지 예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습니다. 이들이 드렸던 것은 물론 그 당시에 아주 값비싼 그런 물건들이었지만 거기에는 아주 깊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 황금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지금은 뭐 금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제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는 결혼할 때 금반지 하나 받으면 그걸로 이제 만족하고 했는데 요즘은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분이 자기 아들이 이제 뉴욕에서 일하는데 결혼하려고 이제 프로포즈를 했다고 그래요. 프로포즈를 했는데 요즘은 이제 또 여자들이 눈이 높기 때문에 다이아 반지를 가지고 프로포즈를 해야 되는데 반지를 가지고 프로포즈 하는데 2달치 월급을 가지고 프로포즈를 해야 된다. 뭐 그런 게 또 요즘에 유행인가 봐요. 그래서 10,000불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가지고 프로포즈를 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자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금반지로도 여러분 만족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다이아가 거기 있어야 됩니까? 금반지로도 만족할 수 있죠. 우리 권사님들도 반응이 별론데요. 우리 권사님들도 다이아가 필요하신 것 같아요. 옛날에는 금이 비쌌고 금이면 충분했죠.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습니다. 금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죠. 두 번째는 유향을 드렸습니다. 유향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유향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향을 드려요. 향에서 좋은 냄새가 나잖아요. 좋은 향기가 나잖아요. 요즘에 보게 되면은 여자분들 참 좋은 세상이에요. 비싼 반지도 받을 수 있고 또 화장품도 좋은 게 많잖아요. 향수나 화장품을 보게 되면 그 좋은 향들이 또 많이 나죠. 옛날에도 이 향이 아주 비싼 것이었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 향을 드렸습니다. 레위기 2장에 보게 되면은 제사를 드릴 때 향을 함께 같이 드렸어요. 또 출애굽기 30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은 성소에서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분향단이 있어서 향을 태우는 그런 단이 있어서 거기에서 향을 피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짐승을 잡으면 거기에 피냄새도 나고 또 짐승을 태우면 그 고기 탄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그 냄새들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향을 피워서 좋은 향기가 나는 향을 피워서 그 냄새를 이제 좀 가시면서 그 좋은 향기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향을 분향단을 항상 피웠어요. 그래서 성소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분향단이 있고 분향단을 아침 저녁으로 항상 제사장들이 가서 거기에 향을 피우도록 그렇게 율법에 되어 있었습니다. 신약에서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성도들의 기도가 그 분향단에서 드리는 향과 함께 하늘로 올라간다는 그런 표현이 있죠. 성도들이 아침 저녁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제사, 기도의 향이 주님 앞에 올라가는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릴 때 항상 이 향을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유향은 제사와 예배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고 또한 유향을 드리면서 예수님께 예배하는 그런 마음을 드렸던 것이죠. 세 번째로 그들이 드렸던 몰약은 고대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시신의 이제 방부를 막고 시신을 아주 잘 그 보관하기 위해서 시체를 장사하는데 이 몰약을 사용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과 4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 지낼 때도 이 몰약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가 벌써 옛날 2000년 전이지만 그보다 훨씬 전부터 고대 이집트에 보게 되면은 이 장례 문화가 발달이 되어 있었고 미라가 지금까지도 이제 발굴이 되고 있죠. 아주 왕이나 또 그 고귀한 신분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시신을 잘 수습을 해서 이것이 상하지 않도록 그들이 방부 처리를 해가지고 미라를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되죠. 몰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미라를 이렇게 만들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내세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미라를 만들었던 거예요. 다시 부활할 때 똑같은 몸으로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의미로 미라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몰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망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이 죽으시지만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몰약을 예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드린 선물 3가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3가지를 또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생신이나 특별한 날에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우리가 선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부모님께 드려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주신 사랑만큼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거기에는 부족한 것이죠. 여러분 동의할 수 있습니까? 자녀를 키워보니까 아시잖아요. 자녀를 키우면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 헌신하지만 자녀들은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렇지만 우리도 우리 부모님에게는 역시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 세 가지 아주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그들의 귀한 예물을 드리는 것이 그들이 손해보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들이 괜히 드린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더 귀한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아무리 귀한 것을 드리지만 그것은 아주 작은 것을 드리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왕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들과 공주들이에요. 이 귀한 특권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를 잘 몰라요. 그 사람들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하나님 나라의 공주로 정말 소중한 분들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의 가치는 누가 평가합니까?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세상적인 사람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자존감이죠.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하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게 되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자예요, 구원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이는 참된 기쁨과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에게 찬송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가 찬송할 수 없어요.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의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 전에는 세상은 고해, 고통의 바다고, 세상은 정말 전도서에 있는 것처럼 헛되고 무의미한 것이고,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내세의 소망을 알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을 살 때에도 우리가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이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하죠. 메리,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즐겁고 아주 재미있는 그런 복된 성탄절입니다.
이 모든 것의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사야서 61장 3절을 보게 되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사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 가운데 있는 죄로 말미암아 슬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에 어떠한 슬픔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예수님 믿는 것이 행복하고 예수님을 통해 주신 그 죄사함의 은총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크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 성도들의 부활의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영광스러운 부활에 함께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마음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면서 사는 이 땅에서 현세의 축복뿐만 아니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들을 감사하고 또한 동방박사들처럼 우리에게 있는 귀한 것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황금. 자, 황금을 드리는 것이죠. 금이 옛날처럼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저희 어렸을 때, 이제 제가 한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 보통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데, 이제 특별히 교회에 무슨 건축이 있다. 그러면은 다들 힘들잖아요. 생활이 힘들잖아요.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힘든 가운데서 다들 헌금을 하시는데, 가끔 보면은 이렇게 반지가 나와요. 반지를 드려요. 이제 가진 게 없으니까 드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걸 드리는 거죠. 그 금반지를 드려요. 반지를 드려요. 지금은 이제 금이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교회에다 금을 바쳐라, 금을 내라 그렇게 설교하거나 그렇게 가르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동방박사를 본받아서 주님께 금을 드린다는 것은 그 금을 드리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더 소중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해야 성탄절의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지 않으면 성탄절이 아무리 캐롤 소리가 아무리 즐겁고 추리가 아무리 반짝이고 아무리 큰 선물을 받아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심령에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남은 평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탄절에 예수님께 황금을 드리는 그런 마음이죠. 두 번째로 동방박사들을 본받아서 우리가 유향을 드려야 되는데 유향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늘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성육신과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찬송의 제사를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드리는 것이죠.
저희 부모님과 이제 제가 어릴 때 신앙을 배울 때 저희 부모님을 보게 되면 항상 기도를 하세요. 저희 아버님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시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항상 기도를 하세요. 또 옛날에 이제 저희 집에는 이제 자가용이 없었고 옛날에 이제 어디 가게 되면 이제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아버님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버스를 타면 그때는 뭐 시외버스니 뭐 이런 고속버스는 있잖아요. 버스를 타게 되면 항상 기도를 하세요. 버스에 딱 앉으면 기도를 하세요. 출발하기 전에. 항상 주셨던 말씀이 모든 일을 할 때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로 일을 마감해라. 항상 그 기도하는 삶이 딱 몸에 배어 계세요. 우리가 주님께 유향을 드린다, 향을 드린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찬송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의 입을 통해서 불평이나 원망보다는 감사와 찬송의 말을, 우리의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는 말보다는, 비판하는 말보다는 우리의 입을 통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 주님께 늘 찬송하고 기도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과 감사를 하는 우리의 이 입술의 고백,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우리의 이 고백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유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사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몰약을 드린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몰약은 예수님의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몰약을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성탄절이 연말에 있는데 이건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연말이에요, 연말. 새해를 시작할 때는 그래, 올해만큼은 내가 정말 이걸 잘해봐야지. 우리가 새해 시작할 때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작심을 한단 말이에요. 레졸루션을 한단 말이에요. 새해는 꼭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연말을 이렇게 지나면서 보면은 아이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내가 계획했던 거, 내가 원했던 것을 다 하지 못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한 해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 자체가 젊었을 때는 얼마나 꿈이 많아요. 야, 내가 이렇게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지. 우리 인생을 계획하지만 보니까 어느덧 그냥 머리에 흰머리가 눈이 내려앉아가지고 그냥 금방 50대고 60대고 70대고 80대고 말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만의 인생이라면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아쉽습니까? 그렇죠. 우리 인생 자체는 미완성의 인생으로 너무나 부족한 모습으로 끝나고 말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내세의 소망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몰약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다시 부활하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상속받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이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허무한데 우리가 살다가 멸망하는 존재가 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것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제가 남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 살잖아요. 죽으면 끝인데 그래 여기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젊었을 때 놀다가 늙으면 못 노니까 신나게 놀다가 이렇게 세상 살다가 갈 때 가자. 만약에 이 세상이 그렇게 끝이라면 그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심판이 있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믿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처럼,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고 우리는 절제하고, 우리는 인내하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며 헌신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대한 정욕과 욕심을 버리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의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이 주님 앞에 우리의 몰약을 드리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또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동방박사들처럼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평생 예배자의 삶을 살면서 부활과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동방박사들이 멀리에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주님께 와서 경배하며 가장 귀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선물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또 예배의 기쁨과 영생의 소망을 우리의 마음속에 늘 간직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남은 인생을 귀하게 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저들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며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해 싸우니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서 작은 빛이 되어서 세상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